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예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교회학교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 선택을 조금 다른 의미로 했었는데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1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막 삼천포로 빠져서 항상 제 설교가 길어서 조금 불편하셨죠? 오늘은 그래서 제 설교문을 열심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세요.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창시자이십니다. 이분은 평신도였고 그리고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도시 빈민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아동 노동에 착출되어서 16시간 이상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노동 현장은 굉장히 비참하고 열악하고 고단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16시간 동안 일을 하고 주일이면 쉬었는데요. 아이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주일에 자기가 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쉬는 아이들이 전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본 것이 그냥 주변에 있는 이웃 어른들을 보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이웃 어른들이 주일이나 쉬는 날이면 술 먹고 놀고 또 술 먹었으니까 싸움하고 욕지거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없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어른들 흉내낸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거리에서 떠돌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던 이 레이크스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어야겠는데,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겠는데, 저 아이들의 삶을 바꿔줘야겠는데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이 쉬는 주일날 아이들을 다 모아서 가르치자.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교재를 성경으로 택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아직 글씨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읽는 법, 글을 쓰는 법, 그리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예절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체득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모아 놓았는데 이 아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어딘가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아이들을 맞이해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옆에 오면 냄새나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들을, 그 비루한 아이들을, 그 거친 아이들을, 도무지 예의라고는 모르는 무례한 아이들을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크스는 이 아이들을 모아서 어떤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주방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780년도에 시작했던, 그때 모였던 아이들이 9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요. 7년 후에는 2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에는 150만 명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확산되었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대서특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고 또
독지가들이 나서서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나서자 마침내 이거를 어디서 받아들였냐? 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3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나라 조선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되게 귀엽죠? 연동교회에서 1907년에 연동소아부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한국교회 부흥에는 주일학교가 그 중심에 있다고 교회 사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1920년도 장로교 통계에서는 주일학교 수가 작년 수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주일학교 학생 수와 작년 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에는 이 주일학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했던 시절,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교회 학교가 차고 넘쳤어. 이 화려했던 시절이 가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위기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위기를 느끼고 있죠.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것도 해보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기에나 위기나 상황이 부닥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시죠? 이 선수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기본기를 한다고 합니다. 손흥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진짜 배기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8년 동안 기본기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본기가 단단할 때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는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회 학교? 교회의 기본. 교회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아이의 귀에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에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귀에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함께 읽을까요?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해야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켜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 계시는 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라는 말로 지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대구의 향촌동이라는 곳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에다가 호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꽃도 그리고 뭣도 그리고 하면서 문신을 사방에다 하고 다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누구씨 누구 양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이 도끼, 어이 망치, 어이 스미끼리 뭐 이렇게 부르는 소위 말하는 조폭들이 사는 동네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사셨답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그 이유가 목사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암을 고치려고 동산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암을 방사선 치료를 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도했대요. 그런데 이 방사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는 잘 알지 못해서 하루 종일 엄마를 암을 고친다고 그 엄마의 몸에 방사선을 쬐대요. 그래서 암도 죽고 엄마의 하체도 시커멓게 타버렸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그 시커멓게 탄 몸을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집에서 안 아프려고 먹는 약, 그거를 먹다 안 돼서 나중에는 몰핀을 드셨대요. 근데 나중에 그 몰핀 쇼크사로 돌아가셨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께서 내가 돈 벌어다가 너희들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 여기 조금 있어. 그리고 돈 벌러 가신 후에 소식이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거기서 아주 가난한 동네 망치 아저씨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특별한 소망도 없이 그냥 그 아저씨들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나쁜 심부름도 좀 해주고 용돈을 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냐? 창수야! 교회 52번 나가면 필통 준다? 그러고 휙 갔대요. 이 목사님이 필통이란 소리에 깜짝 놀라서 먹던 밥을 놓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필통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52주 나가면 얼마큼 나간 거예요? 1년. 나중에 보니까 52주가 1년이더래요. 그 필통 받으려고 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자기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권사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교사로서 처음에 갔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쭉 가르쳐 주시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을 읽으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런 다음에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듣는데 이 가슴 속이 뭔가 이상하더래. 일렁일렁 하면서. 자기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귀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또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창수 자기를 딱 가리키면서 창수 너일까 보냐? 자기가 그 말씀이 너무나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서 자꾸 이런 일렁임이 있는지,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을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선생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장수야,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말씀을 줄게.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즉 창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창수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자기를 지목해서 읽어주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에 갔더니 처음에는 저 문제가 있는 동네에서 온 저 아이, 부모도 없는 저 고아 저 아이가 오니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이고 저것이 교회 와가지고 사고나 치면 어떡하지 하시던 눈길이 조금씩 변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창수가 교회 왔네 이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가 집처럼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집사님이 납부금을 대주셔서 그분들의 은혜로 목사가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를 열심히 세밀하게 깊이 관찰해야 그 아이에게 한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PPT 마지막입니다. 길어지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명예보다 더 귀중하다고,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이 최고의 명예라고 여기고 사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입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놓치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일을 빠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내려와서 이분이 나중에 분쟁이 있는 나라들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분이 꼭 5일만 일을 하시더래요. 토요일만 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로 부르신 은혜를 최고의 명예로 하시고 이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미 카터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지 꿈을 꾸시면서 그 아이들이 훗날에 이 멋진 나라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짝 피어날 그날을 꿈을 꾸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학교가 수가 줄고 교회 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믿음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감히 가르칠 수 없는 저희들 교사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최고의 명예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겸손히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 아이들이 꽃 피워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 또한 교사입니다. 선배로서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하여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